요 썬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쓴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전에 유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렇죠? 옛날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삶이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뒤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러므로 그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뭘 비방해요? 야, 니들이 맨날 그렇게 살던 너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니들이 거룩한 척하는 거냐? 그렇게 자꾸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랍니까? 베드로가 니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데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은 겁니까?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이고 이게 세상 정욕인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이게 육체 정욕인지 모르고 살아왔다니까요. 이게 당연함으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듯이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이게 흑암이 가져다 주는 거구나 라고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는 얼마나 지옥이었습니까? 그렇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심령 속에서 나는 지옥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또 어디서 구원한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재앙받을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난다고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셔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재앙 만나 우리가 저주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선함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사단입니다. 그렇죠?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건져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됐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응답을 누리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직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막 조롱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석구석에서 또 로마 현장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의 왕을 세워 이상한 왕을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 고난이 계속 육체적인 고난이 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알고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고난 받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잠깐의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뭐를 안 해서 문제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복음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 안에서 답을 내면서 인도받아 가라니까요. 그렇죠?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7절부터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치요?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저 영혼도 하나님이 정말 저주받고 재앙받을 인생인데 저 죄에서 날 건져내셨구나. 내 자신이 보이면 다른 사람도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겁니다. 저 영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고요.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 성도 한 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말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구원받는 순간 난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 당하는 건 나입니다. 그게 사단이 가둬다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네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꾸 정죄당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뭔가 정죄가 다가온다면 그건 여러분 거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끝냈다고 하셨는데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벗어난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그 정죄함으로 계속 붙잡혀가는 거기에서 말씀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진짜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은 뭡니까?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선한 청지기 역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그야말로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청지기를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청지기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뭐라 하느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현장에서 봉사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셔야 돼.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체질로 하다가는 한계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랬지요. 빌립보 2장 11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신 힘을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그렇죠? 그 봉사란 말은 청소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말씀과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 하나 딱 붙잡으라니까요. 예전에 가졌던 내 인생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던 내 인생을 딱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음 앞에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향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질문하라 했잖아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질문들은요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축복이고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그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11, 19절까지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옛 육체 속에 있었던 내 인생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응답의 자리로 돌아온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일에 봉사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만나는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선한 청지기로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축복 누리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옛 육체에 묶여 있었던 정욕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신 복음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누려가며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